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신 말씀, 잊으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잊으랴 주님의 부활을 그럽니다. 해마다 아름다운 대지 위에 스산한 봄이 오면 아지랑이 아른거린다. 샛노란 보리순들은 죽은 듯 땅에 묻혀 있다가 무딘 흙을 터치며 나온다. 이에 뒤질세라 연한 꽃잎들은 딱딱한 나무 깍지를 꿰뚫고 나온다. 그리고 겨울 동안 땅속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던 곤충들은 기지개를 펴며 튀쳐 나온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다 모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봄의 생명을 대자연에서 느끼듯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느끼며 예배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불멸을 보장해주는 은혜이며 기적 중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260장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100여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므로 무덤이 없는 세계요, 죽음이 없는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싶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의 시체는 없고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이때 두 전사가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은 사망 권세, 사탄 마귀, 저주, 질병 등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과 치료와 승리를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런 복된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무능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간략히 얘기하면 하나는 꾸짖으셨다, 두 번째로는 찾아오셨다, 세 번째는 명령하셨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으랴 주님의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을 오늘 끝내지 말고 오늘로서 마감하지 말고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세워 주님을 만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잊으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나타주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첫 번째 테마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고 사납고 자기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없는 믿음은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변장을 위에 분발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꾸짖음을 받은 제자들이 가진 가식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마치 햇빛과 전기빛이 다르듯이 그 내용과 사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허실이나 신화도 아닙니다. 믿음은 또는 교양이나 수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진실이고 오직 믿음은 성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성은 신념과 생각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소위 제자란 자들은 믿지 않고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다가오셔서 맛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 현대어로 얘기하면 밥맛을 잃게 하셨네, 음식 먹는 것에 초치렸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밥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믿음은 생명의 밑거름이요 이러한 믿음은 생명의 씨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는 성도라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 같이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의 완악함까지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자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완악함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개성, 교만, 자기주의인데 이런 것들이 마음의 완악함 종류들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의 종교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미로운 장미 색깔 같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 같고 찌르는 칼 같고 쏘는 정갈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 중심보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였습니다. 마치 지하의 갱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고 완악해져서 부활의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기에 주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책망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뜨겁게 책망받고 꾸짖으람을 받기 전에 항상 성찰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슴에 오셔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솜털같이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랴 부활을 새기도록
항상 우리의 칭찬받는 믿음과 착한 마음을 보시려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이때 꾸중보다 칭찬의 소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고 성령 받으라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게 두 번째 테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의 참고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금령인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았다 먹음으로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나무숲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듯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을 때 방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처럼 수시로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셔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못 자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강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나셔서 주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사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2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어서 보면 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너의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이 평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중충한 마음, 어두운 마음, 탁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샬롬, 평강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살맛이 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야 가정이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마치 우리의 마음의 시원한 청량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최고의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또한 신앙과 삶의 윤활유와 같고 활력을 넘치게 하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마음에 지금 어떤 것으로 쌓였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에 온한 화초 같은 주님의 마음, 사랑, 기쁨, 평안, 소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잊지 않는 부활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독버섯인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린 주님의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디지털 시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이 불신은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전혀 실천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없이 그저 예수님만 졸래졸래 따라다닌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한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고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신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제자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명수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며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명수들이라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까지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나의 잘못된 신앙 안에서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 현재를 묻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잊지 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만 맞이해서 조금 기분 좋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에 살아왔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평생의 부활의 예수님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본성이고 본분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원수마귀 이길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약함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십자가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했다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부활신앙을 가지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회개할 일과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다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명령하셨다는 이야기가 15절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힘듭니다. 그게 힘듭니다. 또 하나는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이런 물음 형식을 신자들은 가슴에 항상 생각 속에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은 물음 속에 살다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와 저주와 질병,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14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섭게 꾸짖으시고 나셔서 15절에 와서는 전하라, 전파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을 주셨으니 이 명령은 주님의 어명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자들 가운데 저돌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전도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단골 메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안 믿는 자의 영혼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명과 같은 복음 전파, 어명인 복음 전파, 이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는 핑계가 없습니다. 어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 가든지 어떤 장소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했으니 이 복음 전파,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의 영혼에 무관심한다면 신자로서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고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소리 내지 아니하면 돌들이 대신해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의 확성기로 소리쳐야 합니다. 복음의 확성기,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의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화재 경보가 우리 가운데 들려옴에도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친구들의 영혼들이 지옥 가도록 방치하면 죄값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에스겔서 3장 18절과
20절, 3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죗값은 우리에게서 안 찾지만 그냥 말 한마디도 아니하고 그 영혼이 죽는다면, 그 식구가 죽는다면 그 사람의 죗값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목적은요, 단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빈자리나 채우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명령, 특명을 받았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부활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즈리아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세 가지 테마를 발견했습니다. 꾸짖으셨다, 찾아오셨다, 명령하셨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환경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죄와 어둠, 시기, 질투, 저주, 질병을 몰아내시고 인류의 영혼들을 의의 태양으로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해마다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교회와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그리고 개인과 타인에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사람의 감정과 경험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신앙은 절대 자동화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면 신앙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봇 신앙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부활을 통한 생명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기독교, 터뜨리는 기독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기독교, 이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와 성도가 움직이는 기독교임에도, 터뜨리는 기독교임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부활의 꽃을 터뜨리지 않으면 부흥과 성장과 신앙과 사명과 생명이 그 시로 중지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시대의 곳곳에 있는 처소에다가 부활의 깃발을 강하게 꽂으시고 신앙과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있는 처소에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